안녕하세요. 예, 저 남아공 과학 폰테인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박성문 형제입니다. 또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다들 이렇게 바쁜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부족한 형제를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잠실교회를 못 들리고 가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또 이렇게 전석 형님이 또 연락 주셔가지고 마지막 막차를 탔습니다. 근데 물론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왔어야 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마지막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추를 잘 끼우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다른 모임들 가면 이제 선교 보고해서 저희가 어떻게 모이고 있고 어떻게 최문수 형제님과 함께 선교 사역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잠실교회 성도님들은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최문수 형제님과 함께 교제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기도 제목들과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잠실에서는 남아공에 대한 선교 사역을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남아공에 간지 올해 3월이면 이제 4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간에 주님께서 이제 남아공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교제를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2017년도 11월 4일날 파송식을 하고 이제 2018년도 3월 24일날 남아공에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참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자를 처음에 저희가 자원봉사 비자로 받고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자원봉사 비자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분명히 그 남아공 대사관의 비자를 받는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을 때 자원봉사 비자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자원봉사 비자를 집어넣는데 자꾸 그 접수하시는 분이 자꾸 이런 워크 퍼밋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라고 그리고 이제 메일로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메일을 보내도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계속 못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학생 비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자매가 대학생으로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비자를 신청을 해서 좀 빨리 진행이 돼서 3월 24일 날 남아공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참 감사한 건 제가 남아공에 처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이제 잠시에서 파송한 최문수 형제님께서 계시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최영진님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고 또 문수 형님이 또 제가 청년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형님이 참 많이 섬겨주시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알았거든요. 되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교단 선교사들도 와가지고 이 고생을 많이 해요. 이렇게 먼저 간 분들이 이렇게 정말 가족같이 도와주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참 이곳에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또 집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중고로 이렇게 잘 해가지고 정말 저희가 가서 딱 살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태까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저희도 이제 한 번도 이런 사고 없이 뭐 이렇게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 안전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최문수 형제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곳에 도착해서 이제 먼저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남아공의 문화라든가 역사 그리고 이제 언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최문수 형제님이 많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은 이렇게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적응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졌습니다. 뭐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이면서도 이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이 인종차별 정책을 통해서 흑인들이 많이 고통을 받았던 나라죠. 그리고 만델라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 아파르테이트가 이제 폐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흑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만델라 대통령 이후에 부정부패로 인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비자를 자원봉사 비자를 못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아공에 무슬림 자본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자를 관여하는 그 홈어페어의 장관들은 다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선교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예요. 1위는 미국이 1위고요. 근데 인구 밀도로 쳤을 때 한국이 선교사 파송 1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공이 이제 그 북아프리카 쪽이나 중앙아프리카 쪽은 점점 무슬림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아공이 기독교 국가라는 어떤 명분이 있지만 이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이제 잠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 자본이 들어오니까 한국에서 특히 자원봉사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선교사나 신학생 이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으로 비자를 주지 않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 들어간 학교에 보조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 남편분이 한국에서 남아공 대사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남아공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한국 사람 비자 주지 말라고. 그 자원봉사 비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남아공에 도착했을 때 저희 주변에 계신 타 교단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많이. 비자를 연장을 신청하는데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아공에 가보니까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최영재님이 저희가 살 집을 이렇게 마련해 두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비자가 안 나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한국 분들이 그 사람들 못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남아공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비자가 잘 안 나오고 있고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이런 탄압이 이제 행해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못 들어올 뻔했는데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들어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비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2018년도 3월에 들어갔는데 벌써 이제 한 2년 정도 넘게 비자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다음 비자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자는 이제 선교사들이 넘어야 할 산인데 이제 남아공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점점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체감을 하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인간적인 어떤 염려와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어떤 비자를 준비를 해야 될까? 막 가자마자 이제 이런 좀 그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환경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고 그러면 환경이 바뀔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어려움들, 염려들을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분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환경을 바라볼 때 이런 염려들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제가 염려하고 걱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고. 그럴 때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알아서 비자 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아, 그렇지. 나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는 정말 전능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이 비자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어요? 그런 이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이제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걱정하고 원망하고 어떤 이런 불안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와 함께 더 깊이 교제하고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복이잖아요. 우리가 환경이 편한 게 복 같지만 우리가 환경이 편할 때 어떻죠? 우리 주님께 잘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 잘 안 찾잖아요. 참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중적이고 참 그런데요. 참 저를 바라볼 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어떠한 제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주님께 갖고 나가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제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만 주님하고 나가는 겁니다. 참 얼마나 그 얄밉지 않을까요? 제가 주님이라면 야 절로 가 그럴 것 같아요. 너 아쉬울 때만 나 찾아오고 평상시에는 안 오고. 우리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정말 나와 함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그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 시련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 배우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가 2020년 1월부터 이제 2020년 12월까지니까 이제 1년 전부터 비자 이제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 이제 통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그곳에 살려면은 이제 통장의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한국에서 공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니까 이렇게 좀 베네핏을 줘서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남아공은 아프리카의 미국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이 남아공에 와서 일을 하길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자를 주는 그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차별을 두면 좀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은데 한국하고 남아공하고 그렇게 외교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배려하는 것들이 없어요. 대신 이제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나라들은 상당히 비자 받기가 수월해요. 왜냐면 이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쪽까지는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좀 비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월 달부터 비자를 연장을 준비를 했었는데 2020년 1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죠? 네,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막 이렇게 영향을 끼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로 옮기면서 학교로 옮길 때는 이제 비자를 이제 그 상태를 학교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 아이와 둘째 아이는 이제 그 학교 이동 때문에 비자 접수를 이제 다시 했어요. 2월 달에. 2월 달에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2020년 12월 말일이 이제 그 비자를 그 끝나는 기간이니까 원래는 저희가 그 20년도 그때 이제 한국 방문할 계획을 좀 갖고 있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 이제 3월 달에 방문할 계획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계획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3월 달에 이제 한국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최대 이제 피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모든 종교 집회들을 이제 막고 이제 모이지 못하게끔 이제 상당히 스트릭하게 이제 그 규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아공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까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제가 한국에 가면 우선은 이제 이렇게 교회들 보통 선교사들이 이제 나가면은 많은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자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나가게 되면 지역 교회 성도님들이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이 코로나가 이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머물러 남아공 내에서 좀 이렇게 있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가 한국을 방문할 때가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주셔서 이제 그 방문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한국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3월 5일 날 이제 남아공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서 이제 락다운이라고 하는 이제 봉쇄 조치가 행해졌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규제는 하지만 이제 봉쇄는 안 했잖아요. 심지어 그때 이제 대구 쪽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되었을 때도 봉쇄를 하냐 마냐 막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봉쇄까지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는 3월 5일 날 그 완전 봉쇄 조치를 하면서 공항을 폐쇄하게 되었고요. 집 밖으로는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트 같은 데를 이제 저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시장을 볼 때는 그 저희 그 타운에 있는 그 감독에게 이렇게 그 몇 시부터 몇 시, 그러니까 길게 오랫동안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장 보는데 2시간이라는 시간을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출입 허가서를 이제 받아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경찰이 이제 잡으면은 이제 그 출입 허가서를 이제 저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필품을 사러 간다. 그래서 이제 목적지가 뭐 이제 뭐 마트다. 이런 이제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그 통행증을 이제 갖고서 이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이제 식료품을 이제 사서 이렇게 와야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 봉쇄라는 것이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사재기 같은 것들도 많아서 한동안은 이제 뭐 어떤 이런 물건을 사고 싶어도 없어가지고 이제 못 사는 경우들도 있었고 제일 문제가 이제 마스크였습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봤었을까요? 예, 저희는 이제 종종 겨울이 있으니까 이제 감기가 걸리거나 그래서 이제 그 피해를 안 줘야 되기 때문에 감기 걸리실 때 이제 많이 마스크들을 쓰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남아공은 마스크가 없죠. 근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의사들이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만 이제 조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마스크를 이제 막 사람들이 사재기를 해가지고 마스크도 없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 최문수 형제님이 그때 모잠비크를 방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스크를 남아공에서 살 수가 없어서 모잠비크에서 마스크를 사왔어요. 그랬더니 첫날 문수 형님이 한 몇백 장 샀는데 이제 아마 복자매님이 여보 여기 더 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음날 갔더니
마스크 가격이 모잠비크에도 2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공 사정, 이게 이제 이 모잠비크 남아공에 왜 코로나 걸렸냐면 이 백인들이 유럽에 휴가 갔다가 들어오면서 유럽에서 걸려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모잠비크 사람들은 해외여행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래서 이제 모잠비크에서 마스크를 문수 형님이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눠서 쓰고 있었어요. 저희가 마스크도 큰 도움을 받았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공항이 폐쇄가 되고 모든 이 정부 기관들이 다 스톱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자를 이제 첫째하고 둘째는 이제 비자를 접수를 그 봉쇄 조치가 있기 전에 이제 접수를 했고, 이제 저랑 저희 막내랑 저희 자매랑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봉쇄 조치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마라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선교 먼저 10년 이상이 된 최문수 형제님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고, 이제 한국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다 보니까 다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더 당황스럽죠. 이제 한국도 아니고 선교지에 갔는데 1년 만에 코로나가 딱 터져버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문수 형제님 이제 바라봤는데 문수 형님도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정부 뭐 그 방침을 따라야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이제 한동안 교회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뭐 마트도 못 가는데 교회를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정부에서 이 흑인들이 이제 폭동 같은 거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상당히 스트릭하게 초반에는 이렇게 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고들도 이제 뭐 총기 사고도 많이 나고요. 이제 상당히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하고 상황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문수 형님네 가정하고 이제 주일날 이제 따로 예배 드리고, 이제 과 성도들한테는 이제 전화로 해서 따로 이제 모일 것을 이제 강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함께 모이지도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각자 모이다가 이제 조금씩 이게 해제가 되면서 이제 좀 거의 저희 남아공에 방문하신 형제 자매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타운 내에 산책은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풀어주고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밖에는 못 나가고 이제 뭐 통금 시간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5일 날에 이제 2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어떤 그 타교단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MPO 그 단체 증명이 있으면 그 지역 간의 이동이 금지인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은 허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최영재님께서 MPO라고 해서 Non-Property Organization이라고 해서 비영리 단체를 저의 자원봉사 비자를 위해서 그 기관을 가입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 제 비자로 하나도 써먹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저희는 이제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이제 다른 선교사님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 MPO 가입 증명서가 있으면 그 구호 물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증명서를 보여주면 넘어갈 수 있고 이제 방문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제 케이프타운 쪽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구호품을 전달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영재님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과 지역의 성도님들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 상당히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가드너, 정원사 일들을 하고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 프레토리아에 있는 데로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봉쇄해버리고 코로나가 이제 사람들 간에 전염이 되는 거다 보니까 뭐 직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뭐 한국 분들이야 저축을 해서 그 돈을 빼서 한다지만 그분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저축을 안 해요.
아니요, 못해요. 저축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화로 이제 확인을 하면은 이제 굶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어떤 자매님은 뭐 약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진짜 기도밖에 없고 조금만 버텨라, 이제 격려하고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 형제님이 우리 한번 가보자. 뭐 가서 그게 이제 루머여서 우리가 중간에서 돌아오는 일이 있더라도 가보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아마 많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저희 남아공 지역에 어려움들과 그런 상황들을 아시고 구제연금을 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주일 정도 성도들이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좀 긴급 식량이라든가 이제 필요한 것들, 뭐 마스크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모르죠. 아무 경험도 없으니까. 이제 갔더니 이제 그 움푸말랑가라는 이제 강원도 같은 그 도가 이제 움푸말랑가라고 해서 과 지역이 이제 움푸말랑가고 이제 저희는 하우탱이라는 지역인데 그 중간에 보도에서 이제 그 경찰들이 이제 보도를 이제 막아가지고 이렇게 폐쇄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경찰이 와서 어디 가냐 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저희 MPO 증명서를 보여줬을 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그 이제 마르타 자매님 집에서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2달 만에 처음으로 이제 성도들 만난 거예요. 아, 성도들 만났는데 얼마나 그 눈물이 나고, 아,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저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 이런 일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독대할 수 있는, 영적으로는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참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성도들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성도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경련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을, 이런 권면들을 이렇게 잘 받을 수 있을까? 환경을 바라볼 때는 뭐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건 솔직히 없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 물건들을 나눠주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국에 계신 지역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코로나는 뭐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남아공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한국은 잘 사니까 우리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그냥 받는 거에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이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한국 모임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기도 집회 시간에. 그런데 이 한국 모임 성도님들께서 이 형제들 얼굴도 한번 보지도 못했고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우리를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런 물질을 보내주셨다는 것, 형제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아,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형제 사랑, 모임의 특징이 형제 사랑이지 라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혼자서는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모임의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물질을 동역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전달해 드리는 거죠. 전달해 줄 때 이 형제 자매들이, 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된 형제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아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어떤 형제는 너무 감사하고 함께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형제자매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이 과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5월 5일부터 매주일마다 저희가 이제 그 과하 지역에 이제 방문해서 이제 매주 그 일주일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필요한 생필품, 그리고 특별히 뭐 어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좀 약을 좀 사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약 사기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이런 사역들을 꾸준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6개월 정도가 이제 6개월이 아니죠. 한 3개월 후에 이 지역 간 봉쇄가 이제 좀 풀리게 되었어요. 왜냐면은 성도님들 아시겠지만은 그 남아공은 그 3개월 동안 이렇게 하드 락다운을 한 거거든요. 성도님들 3개월 동안 월급 없으면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뭐 이렇게 자금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공 정부에서 이제 락다운의 레벨을 점점 낮춰가지고 이제 지역 간 이동을 좀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도 직장을 많이 잃으셨죠. 왜냐면은 대부분 이제 그런 가사 도우미나 이런 것들이 노인분들이 있는 집에 많이 가서 하는데, 노인분들이 또 걸리면은 기저질환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 이상의 분들이 이제 직장도 잃은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도 이제 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정부에서 통제가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군병력을 갖다가 통제한다는 것이 그 예산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냥 뭐 군인들 그냥 이렇게 가서 서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또 먹고 자고 이런 것들 또 다 또 공급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부대에 있으면은 그냥 부대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되는데 다 이게 배달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 간 봉쇄가 이제 풀리면서 저희가 이제 뭐 그 정부 규칙을 지키면서 이제 모임 집회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 집회 없이 밥도 먹지 않고 오전에 이제 예배하고 말씀 집회만 하고 온다든가, 이제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집회들을 하면서, 모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폐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정부의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정부의 규칙 이전에 저희가 먼저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모이기에 폐하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에 순종해야 될 게 모여서 매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더 위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문수 형제님께서도 우리가 최대한 말씀에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이 규칙에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하셔서 이제 계속해서 뭐 이제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기간 때는 이제 뭐 형제들을 이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뭐 모든 성도님들을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저희 모임의 기둥과 같은 정말 미래의 일꾼으로 저희가 이렇게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6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을 이제 이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밥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공부, 이렇게 제자 양육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문수 형님이 이제 교재를 만드셔서 이제 계속 양육을 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참 봉쇄 조치가 또 이제 강화됐다가 또 조금 풀렸다가 막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탄력적으로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최대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참 문수 형님이 참 존경스럽고, 이제 우리 모임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제가 그 타 교단 선교사들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이기 때문에 조심해요. 저희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선교지도 이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뭐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모임의 형님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을 가리키고 이런데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그 선교사님들은 상당히 이렇게 좀 위축되어 있는 사역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사역을 못 하시는데 참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주님께 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참 모임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생명이 있잖아요. 역시 이 모임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많이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자 접수는 안 되는데 6월 달에 이제 은찬이하고 시은이 비자, 저희 첫째하고 둘째 아이 비자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수령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10월 30일 날, 저희가 이제 12월 30일이 이제 비자 기간이 마감인데, 10월 30일 날 간신히 저랑 자매랑 저희 막내 비자를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일반적으로는 학생 비자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비자거든요. 왜냐하면 학생 비자를 받으면 저희 자매가 대학교에 등록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남아공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고 또 저희가 이제 그런 증빙 서류나 어쨌든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돈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비자는 2개월 안에 나와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남아공 정부의 기관들은 우리나라랑 달라요. 그냥 급한 게 없습니다. 저희 비자는 12월 말일까지인데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12월 말일까지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넘어버리면 저희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요. 저희가 남아공에 5년 동안 입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불법 체류자니까 어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겁니다. 다운 형제 그때 잠깐 왔었잖아요. 그때 다운 형제 아무 문제 없었는데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경찰이 끌고 가서 감옥에 넣어요. 그냥 들어가고 그거 이제 지우려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요. 사유서 작성해가지고요. 그래서 다운 형제 이제 지워졌어요. 그때 그냥 오기 부리고 싸웠으면은 진짜 더 심각해지니까. 근데 남아공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렇지 여기 아프리카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혈압 올라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12월 30일 날 이제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12월 31일이 지났는데 저희 비자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남아공 정부에서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해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지금 비자를 접수해서 영수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영수증이 비자 대용으로 쓸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을 늦게 해서 결과가 안 나온 거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비자는 이제 2021년 1월부터로 이제 이렇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비자를 못 받게 되더라도 이제 그 거절이 되면 그 영수증을 갖고 나가면은 블랙리스트에 안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모르는 겁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리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5월 달에 자매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솔직히 제가 2018년도에 정관 수술을 했거든요. 이 확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로또 맞을 확률이에요. 제가 그때 로또를 샀으면 로또가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제 이 돈의 축복이 아닌 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무슬림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3명을 낳아가지고, 근데 4명이 되니까 더 무서워하겠죠? 임신을 했는데, 자매가 임신을 했다는데, 아,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술도 했기도 했지만, 이 태어 열매는 주님이 주시는 건데, 왜 주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셨을까? 근데 참 아이한테 미안한데, 이게 뭐 실현은 아니잖아요. 실현은 아닌데, 이제 왜 그랬냐면, 이제 저희들이 처한 상황을 보았을 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최무서 형제님 이제 그 동역하러 갔지 않습니까? 참 죄송한 게 잘 못해서 죄송해요. 제 모르겠습니다. 이 그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동역자의 위치라는 게 항상 이렇게 저희한테 기대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뭐 복자매님 같은 경우는 이제 60이 넘었고, 복자매님의 나이에 비해서는 참 체력적으로 건강하시죠. 하지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으로 전석 형제 많이 힘드시죠. 예. 이제 그런 나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겠지만 1년에 2번 SABC 팀 들어오고, 또 이제 부활절 기간에 저희 또 수양회 하고 이러면 이제 접대가 또 상당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문수 형님보다 솔직히 복자매님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수 형님 물론 그 복음에 열정이 있고 그러시지만 자매님이 그거 서포트 안 하면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매님들 사역이 형제님들이 드러나는 사역에 의해서 형제님들이 이렇게 사역 잘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매님들의 형제님들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복자매님이 참 뭐 아실 거예요. 문수 형님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 많이 하시고, 복자매님이 다 그거 또 뒤에서 서포트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내가 요번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기 같았는데 이제 손이 좀 이제 덜 가더라고요. 옷도 이제 좀 자기가 스스로 입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저희가 이제 자매도 이제 복자매님 이제 뭐 이렇게 손님 오시거나 그러면 이제 식사라든가, 자매가 항상 보조였는데 이제 저희가 좀 메인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좀 더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손이 덜 가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여유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그렇게 이렇게 인수인계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똥쟁이가 하나 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공은 아시겠지만 물가가 되게 비싸요. 모든 공산품들은 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남아공은 공장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그 우리나라의 싼 메이드 인 차이나도 그 나라에서는 고급 수입품이에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사우스 아프리카보다 좋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유, 이거를 어떻게 키울까? 뭐 키우기도 이전에 이제 병원을 가는데 뭐 저희는 의료보험도 없잖아요. 이제 이게 피부로 이제 와닿고 이제 그런 인간적인 또 걱정들, 사역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이제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한국이면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있으면 뭐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나름 이렇게 기술 영업 하면서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참 연약합니다. 인간적인 이런 그 고민이 잠깐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아이들 학교 가면서 항상 잠언 말씀을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이제 들으면서 가거든요. 근데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인정하는 것.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것. 이게 뭘까요?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저의 앞길, 저의 미래라든가 저의 스텝, 그리고 저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어려움들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의 주권에 인정하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인정하는 것,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뭐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제 계획이나 생각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디서 출산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비자가 접수가 된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비자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 한국에서 비자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남아공에서 받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아공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편한 게 없습니다. 근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남아공에서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한국에 가지 못하면. 남아공에서 출산하면 애 낳는데 한 500만 원, 600만 원이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데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가 노산이죠. 또 그런 데서 뭐 하혈이 피가 멈추지 않는다 하면은 정말 이 응급이 제대로 조치가 또 잘 안 취해지고 막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물론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지만 코로나라는 그 상황들, 솔직히 남아공 코로나가 없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나 어떻게 막 미치겠어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어떤 강도에 대한 위험들, 그러니까 항상 몰에 가더라도 누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지, 운전을 하면서도 백미러 항상 쳐다보면서 어떤 차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지, 내가 차를 섰을 때 강도가 내 차 유리를 깨가지고 내 뭐 핸드폰이나 지갑이나 이런 걸 털진 않을지, 항상 이런 걱정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 알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제가 조심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막 다니고 그러면 강도 만나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에요. 맹신. 내가 63빌딩에서 뛰어내려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하고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주님이 손길로 이렇게 그건 맹신이에요. 저희는 믿지만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저희 자매 같은 경우는 운전을 못하고 그래서 거의 제가 마트 가서 장 보는 일,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는 일, 그러니까 저희 자매는 정말 그 바울이 가택연금을 받았잖아요. 정말 가택연금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자매도 우울증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뭐 코로나 블루인가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이제 우울증 뭐 그런 데들 많이 이렇게 병원 가고 치료받고 한다는데, 남아공은 솔직히 한국보다 훨씬 그런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비자도 안 나오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죠.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상담이라도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언제까지 됩니다 고객님.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전화를 우선 안 받아요. 그럼 얼마나, 우리나라 전화하면은 뭐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서 뭐 가족과 같이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하라고, 우리나라 아마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성격 엄청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초가 됐는데 왜 전화를 안 받, 이렇게 되는 거죠. 10초가 뭡니까? 10개월이 돼도 연락이 없는데요. 진짜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이 교제는 어떤 그 영적으로 성숙한 교제가 아니라요.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왜 저희 가정에 왜 아이를 허락하셨습니까? 주님, 아이를 주셨으면 저희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라도 좀 주셔야죠. 그 기회가 뭡니까?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남아공에서 아이를 낳을지 한국에서 아이를 낳을지 저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가운데 선택을 하는 것과 선택이 할 수 없는 외길 가운데 선택하는 건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뭐랄까요, 어떤 환경적으로 이게 위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 이제 7월 달에 저의 비자 결과가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비자 결과가 나온 통보가 받았으니까 좋았을 것 같습니까? 싫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좋았을 것 같죠?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왜냐면은 남아공은 메인 비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메인 비자의 결과에 따라서 동반 비자의 비자를 줍니다. 메인 비자가 3년짜리면 동반 비자는 3년이고요. 메인 비자 기간이 1년을 주면 동반 비자는 무조건 1년이에요. 근데 저랑 자매랑 같이 집어넣잖아요. 같이 집어넣으면 상식적으로 저희가 부부잖아요. 그럼 같이 검사를 해야죠. 같이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심사를 해야지. 자매는 비자를 연장을 신청을 한 거잖아요. 저희 비자 기간은 끝났어요. 근데 심사는 2021년 4월, 5월 달에 이제 서류를 검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자매는 끝났는데, 이 사람이 학교를 더 다니려고 3년 연장을 했구나 하고 저희 자매는 줄 수가 있죠. 근데 제 상태는 어떻죠? 저희 자매의 메인 비자 기간은 2020년 3월 21일이에요. 제 메인 비자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자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정상적으로는 이거를 같이 심사를 해야지 언더스탠드가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학생 비자 담당은 우리 이주수 형제님이 하시고 동반 비자 담당은 전석 형제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반 비자 담당인 전석 형제님이 똘똘해가지고 잠깐 이수수 씨, 이 박성민 씨 메인이 길지원인데 어떻게 비자 줄 거예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메인 비자 담당이니까. 물어볼 것 같습니까? 안 물어봅니다. 그냥 거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비자를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제가 찾으러 가면 10일 안에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필하려면 그 어필을 하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요. 이거 나 비자 받아야 돼. 근데 메인 비자가 안 나는데 어떻게 어필을 해요? 제가 그때 이거 찾으면 바로 불법 체류해서 바로 추방입니다.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남아공 현지 에이전트한테 들은 게 아니라 한국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비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던 거예요.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찾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홀딩하고 자매 비자를 위해서. 근데 9월 15일 날 자매 비자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자매는 비자가 나왔습니다. 3년짜리. 그래서 저희가 2024년 4월까지 자매가 비자가 나왔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제가 접수하러 받으러 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99.9% 거절입니다. 제 비자는 거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주님이 하시면 99.99%가 거절이지만 0.00
1%의 가능성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고서 제 비사를 받았는데 거절이었습니다. 그때 딱 받았으면은 주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교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님의 그렇게 기도했지만 거절이 되었고요. 그 다음날 바로 어필을 했습니다. 제 자매 비자를 첨부해가지고 메인 비자가 이렇게 있다 받았다. 그러니까 나 동반 비자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자매는 비자가 나왔으니까 한국을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비자가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근데 제가 비자 접수하고서 자매가 거의 이게 9월에 나왔으니까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돼서 나온 건데 이 어필을 접수 9월 15일 날 했는데 언제 나올지 물어봤더니 한 2개월 뒤에나 될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늦을 거야. 근데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해도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문제가 아기도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매가 아기 낳는 것도 혼자 낳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아이 낳으려면 또 보호자가 또 그거 이제 좀 도와주고 이런 것도 되게 힘들고 또 자매가 이제 산후조리도 해야 되고 막 그럴래 몸이 회복한 다음에 비자를 막 서류를 또 이제 뭐 출생 신고하고 여권 만들고 막 서류 준비하고 막 이런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은 자매가 비자가 있어도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거절이 되었는데 참 마음 가운데 자매가 비자를 받아서 산안을 넘었는데 또 제 비자를 또 접수해야 되니까 또 앞에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3장 21절 말씀인데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로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케 하시리라. 참 아프리카 비자 정말 힘들고 이거 하나 진짜 받으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희는 뭘 갖고 있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야, 이 아프리카 비자 이거 진짜 남아공 하면은 제가 치과 갔는데 어떤 간호조무사 남아공에서 사세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때 오미크론 막 했을 때 정말 국률한 마음으로 저에게 어떻게 남아공에서 사세요. 근데 이 나라 비자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제 현재 모습을 볼 때 참 처량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인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남아공에서 몇 년 거주하는 그 비자 받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저희 어떻게 그 시민권 얻게 됐습니까? 엄청 기다리시고 뭐 어떻게 뇌물 바치고 막 그랬습니까? 저희가 뭐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돼서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공짜로 받았지만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그렇게 공짜처럼 가치 없는 겁니까? 아니죠. 저희 입장에서는 은혜고 무료로 감사함으로 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한 분이셨던 그분께서 분리되셔야 했어요. 그리고 분리되셨는데 그 성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죠? 이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정말 고난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저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그 아프리카의 비자를 받으려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있게 됐습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잖아요. 제가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 고백이 정말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갔는데 참 연약한 저의 모습을 그곳에서 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 제가 이런 자군요. 청년들이 볼 때는 선교사하면 되게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 모임의 사역자면 물론 훌륭하시죠. 모임의 사역자면 훌륭하신데 하지만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실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실 수 있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석 형제님이 뭐 훌륭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섬기실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형제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감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잠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아,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나 보다. 저희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제 어디서 나야 될지 이제 상당히 고민이 됐는데, 뭐 상황적으로 남아공에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아기가 나면 시민권 줘가지고 좀 비자라도 좀 잘 풀리면 좋은데 시민권도 안 줍니다, 이제. 근데 이제 36주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임산부에 대한 그 비행기 항공 규정이 까다로워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주수가 넘어가면 주님이 여기로 인도하시는 걸로 우리가 받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뭐 저희는 나름대로 또 연락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10월 20일 날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0일 날 이제 갔더니 이제 비자가 나왔어요. 저희는 고난받기 싫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땐 주님 어차피 주실 거면 좀 여유 있게, 좀 마음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끝까지 구석으로 몰아가지고, 벼랑 끝까지 몰아가지고, 참 이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 육신적으로는 드는데요. 주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를 다루시고 인내를 또 배우게 하셨어요. 참 저는 기질도 상당히 급하고 다혈질이어서 화도 잘 내고, 이제 막 빨리빨리 막 성격도 급해가지고 막 불같을 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선교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부분들은 아니더라고요. 덕스러운 모습들은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제거해 가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매, 이제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자매는 이제 배가 많이 불러와서 자매가 이제 11월 11일 날 먼저 일주일 먼저 저희보다 일주일 먼저 이제 그 싱가포르 에어라인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제 저희는 이제 18일 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10일 동안 이제 격리를 했고요. 그리고 원래 그 예정대로는 12월 달부터는 이제 남아공이 그 특정 지정 국가여가지고 격리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12월 달부터는 격리 면제가 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격리 끝나자마자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바로 그냥 뭐 남아공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이제 격리 조치가 다 돼버리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오미크론이 빨리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잠에 먼저 나오고 저는 아마 거기에 고립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매 혼자 출산해야 되고, 자매 혼자 이제 비자 서류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기가 막힌 타이밍,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성도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형제님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그걸 보면서 주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늦는 것 같고 좀 내 타이밍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제가 만약에 막 불평하고 막 그랬다면 이런 간증을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앞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신 주님,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환경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교회 지체가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러면 어떻죠? 그냥 뛰쳐나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를 건드려? 나도 상처 주는 거죠. 왜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그 방법이 더 편하잖아요. 제가 이제 동역을 하러 갔는데 제가 그런 기질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최영재님하고 동역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았어요. 아, 정말 주님께서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의 연약한 부분들,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제거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저를 연단시키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니까, 그 자매가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 그 아이를 낳기 위한 그 산고 모든 고통이 다 잊혀져 가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 것처럼, 정말 그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어떠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 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주님께 더 감사가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시련의 목적이 저를 영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시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저희를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신할 때 주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15일 날 이렇게 12시 25분 비행기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계속 남아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거 참 압니다. 참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잠실교회 파송도 아닌데 참 주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모임은 또 형제 사랑이잖아요. 다 우리 모임 형제 자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도 물론 이제 열심히 동역해 주시고 계신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저희가 채무수용된 가정과 저희 가정이 남아공에서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정말 세우고, 이 과학폰테인 교회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주님이 저희를 부르실 그날까지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